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 때 이 시를 들어보면 이 시라고 무릎을 한번 탁 치시게 될 텐데,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봅시다. 이뻐요, 안 이뻐요? 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예쁘대요. 네. 자세히 안 봐서 안 이쁜 거예요. 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예쁘대요. 자, 이제 네, 네. 혹시 이쁘다는 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일단 장난 아니네요. 네. 자, 우리 다른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아까 봤던 분 말고 다른 분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사랑스럽습니까? 네,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네. 네라고 아직 대답 못한 분들은 아직 이 사람이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건 우리가 좀 오래 봐야 될 사이라는 거예요. 네. 오래 좀 두고 봐야 될 사이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쓴 그다음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다음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런 시예요.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멋있지 않아요? 볼 때도 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이거야. 이거. 자, 너무 멋지시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내가 꽃으로 보기로 작정을 하면 꽃이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게 내 손에 있어도 내가 잡초로 여기면 잡초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뭐의 차이라는 거예요? 대상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마음으로 옆에 분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너는 꽃이야. 네. 네. 네, 알겠어요. 네, 여러분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 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잘 잡아봐도 잡초를 꽃으로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잡초를 꽃으로 품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남들은 우리가 상한 상황이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대상을 향해서 이건 잡초야, 너의 존재도 잡초 같고 네 인생도 잡초 같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도 잡초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야, 이건 사실 다 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일, 모든 상황들, 모든 대상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전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어떤 음식의 부정함과 거룩함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자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란 우리가 가진 신앙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본 해퍼는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단순히 받은 축복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보네퍼가 활동했던 시기는 독일의 나치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보네퍼는 그 당시에 나치의 반대 운동을 하면서 여러 어떤 극심한 고초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가진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야. 많이 가지면
더 좋은 걸 가지면 감사하는 수준 낮은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어떻게 보면 패시브라는 거예요. 신앙의 반응.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정의를 증명해주는 여러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사례만 오늘 좀 들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많이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많은 것을 받고 누린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아니면 성경에 있는 솔로몬? 저는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많은 것을 받고 누린 사람은 사실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셨어요. 뭐까지 주셨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권도 주셨어요.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존재를 규명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피조물인데 마치 창조주처럼 왕처럼 살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죠. 완벽한 만족과 행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 만족과 행복에서 끊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와를 찾아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손영강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자, 제가 손영강 목사님에게 목사님, 야베스에 좀 오래오래 계셔 주십시오. 목사님 같은 분이 야베스에 오래 계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10억 꽂아 드릴게요. 10억 꽂아 드립니다. 자, 이걸로 마음껏 신방하시고 사모님하고 하민이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그런데 10억은 다 써도 되는데 이 500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쓰지 마시고 간직해 주십시오. 제 부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손영강 목사님한테 10억을 줬는데 500원을 쓰지 말라고 해서 목사님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영광 목사님은 그런 불만이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오직 복음으로만 사역하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놔도 이자만 해도 500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있으면 500원 동전 하나 안 쓰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손 목사님이 저를 싫어해서 제가 하는 모든 부탁을 다 거꾸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어떤 부족함도 어려움도 느낄 수 없는 조건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산물들이 어떠한 오염도 없는 최상의 상태였던 곳이 여러분 에덴이잖아요. 얼마나 그곳에서 나는 것들이 여러분 풍성하고 맛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풍성한 에덴에서 선악과를 일부러 찾으려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선악과를 찾기 어려운 곳이 에덴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들에게는 결핍도 부족도 불만도 없었을 겁니다. 넘치는 만족과 기쁨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이 사탄이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없는 것을 확대시키고 주신 것을 축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하는 게 똑같아요.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만 보게 해서 우리를 불행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사탄이 이 말을 던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결핍을 느낀 적도 없어요. 늘 감사와 만족이 넘쳤어요. 그런데 사탄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게 없는 단 한 가지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감사와 만족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선악과는요 사실 예배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왕처럼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설 때면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분이 계시지, 진짜 왕이 계시지.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 그래서 더욱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지는 자리가 여러분 선악과 앞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행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반역의 행동인 거죠. 뭐가 깨진 겁니까? 믿음이 깨진 거죠. 믿음이 깨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모든 것이 넘치게 풍족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입이 넘치게 풍족해도 없고 작고 작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어버린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자 환경을 초월하는 불행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맨날 환경을 초월한다 할 때는 무슨 얘기합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환경을 초월하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인풋이 있어야 감사라는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독려하지 않으세요. 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은 좀 폭력적인 강요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감사의 키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지금의 모든 고난과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우리 모두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서 범사가 가진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신비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의 사례를 들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가져도 감사를 잃어버린 케이스라면 이번에는 반대 케이스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야기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되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사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승리를 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차별한 대상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 여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밉슐랭 3스타였어요. 유대인이 미워하고 천대하는 세 가지 별을 다 받았어요. 여성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귀신 들릴 딸이 있었습니다. 이분하게 밉상이었어요. 유대인이 보기에는 하나님과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부정한 자, 이 저주받은 존재가 이 여인이에요. 지금 내몰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호소를 하기 시작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냉소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은 너무나도 절박하게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을 차갑게 밀어내세요. 결국엔 아주 잔인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여인을 밀어내세요. 여인은 매달리고 예수님은 거절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를 원어로 읽어보면 모든 구절구절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대화와 대화가 반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접점이 없는 거죠. 계속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거부하고 여인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숨막히는 대화의 클라이막스가 어딜까요? 예수님의 이 한 멘트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 취급하시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개는 작은 식탁 아래로 들어갈 만큼 아주 작은 크기의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여기서 절대로 내뱉을 수 없는 개삐삐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삐삐로 불렀어요. 얼마나 경멸했으면 사람에게 이런 호칭을 붙입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거절하시고 그런 개삐삐라는 소리까지 들으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 당신도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라고 하면서 퇴퇴퇴 하면서 물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물러납니까? 물러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말로 예수님의 말을 받아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스러기는 우리가 식사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조금 흘리는 그 바닥에 흘리는 그런 부스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 유대인의 정결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넓은 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또띠아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네. 배고프죠 갑자기? 네. 또띠아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 반죽 같은 걸로 전병을 부치잖아요. 거기다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싸먹는 음식 아닙니까? 이런 방식의 식사가 유대인들의 주대 식사인데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보면 식전에 입방에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닦아요. 손을 닦고 다시 먹지 않습니다. 손을 닦고 그 조각을 떼서 상 아래로 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정결법입니다. 이 의식을 하면서 식사하는 자의 더러움과 부정함이 이 버린 부스러기 빵 조각에 전이되었다라고 이들은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누가 먹는 거예요? 상 아래에 있는 개삐삐가 먹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조각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부정함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 부스러기의 주인의 개라도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버리신 부스러기라도 나는 수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부정함을 빵에다 전가시켜서 상 밑으로 버려버린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인생이 이 여인의 인생이자 이 여인의 존재였어요.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까지는 이 비참한 상황마저 내 인생의 주님이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마치 더럽고 부정한 부스러기와 같은, 버려지고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질병의 부스러기, 관계 속에서 버려지고 거절당하다가 생긴 상처의 부스러기, 가난이라는 부스러기, 가정 불화의 부스러기, 우리가 도무지 소화해낼 수 없는 인생의 부스러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부스러기를 마주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면 이 부스러기라도 수용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라면 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 여인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비참함을, 이 부정함을 유일하게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부스러기여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도 깨뜨려 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을 보셨어요. 아, 예수님 저분이라면 나의 이 부정한 존재도, 귀신 들린 채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딸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녀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굴하시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 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 인생이 씁쓸해도, 그 인생이 부스러기 같아도, 더러운 그 부스러기 같아도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까지 내몰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눈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어도, 38년 동안 누워서 생활했던 중풍병자도 그들의 부스러기 같은 상황이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게 만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절망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구원의 예수를 절절히 부르짖는 거죠. 그들은 결국 부스러기 같은 자신의 형편을 통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부스러기 같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부스러기 같은 제 인생을 당신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지우고 싶고 다 치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과 같은 시간들인 것을 저는 이제 와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부스러기 같은 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를 얻었거든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얻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았습니다. 주님, 왜요? 또 뭡니까? 왜 또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또 이러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하나씩 둘씩 지나오면서 제 안에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믿음이 쌓여가고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버릴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넘치는 은혜를 계획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 구비구비 고난을 지나가면서, 부스러기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제 신앙의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늘어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실력은 여러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편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편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더러움과 연약감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버리고 싶어도 모든 상황과 시간을 지나본 사람들은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을 보게 해서 불평하게 하는 마귀의 함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비참하다라고 여겼었는데,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감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받아지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거룩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뽑으리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리 하니 모두 꽃이었다.
이 시와 같은 놀라운 관점의 변화, 해석의 변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디모데 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어떤 사람은 뇌전증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가시 좀,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 주십시오.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다했어요. 최선의 기도를 다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접했을 때 하나님 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 대문자 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눈을 열어주고 계셨구나 라는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이 육신의 가시가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고 드러내기 부끄러운 연약함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해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해서 예수로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통해 그 약함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통해 나와 같은 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다른 차원의 눈을 열어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구절을 봤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바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육신의 가시가 뽑혔습니까? 아니에요. 가시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박혀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크게 기쁘고 약함을 자랑한대요. 가시가 그대로 있는데 이제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됐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 믿음의 눈을 다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보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시가 엄청난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진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시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날씨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씨는 태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태양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빛이 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떠 있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실 날씨는요, 구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꽉 차면 항상 존재하고 있던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먹구름 뒤에 비바람이 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존재하시는 태양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의 먹구름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어두워지고 지루한 인생의 장마가 시작되는 거죠. 세상에서 나만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나만 못난 거예요. 나만 못 가졌고 나만 그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계속 그 불평의 먹구름을 만들면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인스타에다가 이러한 비유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선하다 좋다를 영어로 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어떤 단어가 될까요? 굿, 네, 굿이 됩니다. 네, 굿이 됩니다. 네. 굿의 스펠링이 뭐죠? G-O-O-D입니다. 그래서 굿입니다. 자, 여기서 God을 한번 빼보세요. G-O-D를 빼보는 겁니다. 뭐가 남습니까? 네, O, 빵이 남습니다. 0이 남습니다. 0. 어떻게 이런 비유를 생각해냈는지 저는 이 비유를 보면 볼수록 너무 찰떡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텅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선하고 좋은 굿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찾아내면서 스스로 불행의 무덤을 파고 상처와 고립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 점철되어 있던 인생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주어지고 가진 것들이 많은 인생인지가 보이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감사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시들 다 지워버리고 버려버리고 싶어도 부스러기 같은 순간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바오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표현하는데 만 개나 되는 폭죽을 터뜨릴 필요가 없다. 때로는 촛불 하나 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만 개의 폭죽을 터뜨릴 만큼 감사할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놀랍게도 그 많은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촛불 하나가 켜지는 시점이래요. 여러분, 그 촛불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촛불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 하나로 말미암는 감사가 시작되면 내 인생 전체가 풍성한 감사의 날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순간 이 촛불 하나로 내 인생을 비춰보면 모든 순간에 감사한 것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존재하는 줄 알았던 해와 달도 알고 보니까 나의 길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띄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불안한 이 청년의 때가 알고 보니까 뭐든지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 동력자가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를 그토록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들 다 있는 거 그냥 나에게도 있는 거지, 그냥 그런 거지 시시하게 여겼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촛불이 켜지니까 인생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촛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자, 링크가 하나 올라갈 텐데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감사를 딱 한 줄로, 간단하게 한 줄로 적어보는 거예요. 자, 링크가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아마 마을에 다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올라왔나요? 반주 한번 주시죠. 네. 자, 링크에 다 들어갔나요, 여러분? 자, 못 들어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어갔다.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네, 거의 다 들어갔네요. 네.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촛불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는데 감사 제목을 한 문장으로 좀 적어보세요. 그 믿음의 촛불을 밝혀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래서 믿음의 촛불을 한번 밝혀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적은 이 감사 제목이 이번 성탄 트리 점등식에 불이 켜질 때 같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 불빛 하나가 밝혀지면서 다른 모든 감사들이 밝혀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감사의 촛불을 하나 밝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내 삶에 보이지 않던 감사들이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감사의 촛불이, 첫 번째 촛불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그 선하심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촛불이에요. 점등식이, 성탄 점등식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예수 빛으로 오신,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어둠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감사하는 그 날이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의 빛을 밝히는 그날에 여러분의 감사가 함께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열심히 쓰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아직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신 건가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반주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저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모르시겠죠? 맞아요, 저 옛날 사람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어요.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손해가 다치게 됐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대요. 아버지는 술과 담배와 가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이에게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대요. 쌀가루로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답니다. 근데 다행히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다행이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에 좀 무지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무지가 잘못된 신앙의 방식으로 이어졌고 그 방식 또한 송명희 씨에게는 큰 상처가 됐대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안찰 기도라는 걸 받은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다 그 어린아이를 붙잡아 놓고 손바닥으로 때려요. 피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저도 그런 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며 비인간적인 안수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질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모든 게 절망이었다. 그런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에 가장 극심한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녀의 인생에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데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촛불 하나가 켜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쓴 찬양이 나라는 찬양이에요. 여전히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힘들게 고백하며 써내려간 찬양이 나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내성마비가 나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온몸이 불편한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가난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촛불 하나가 켜지자 원망과 불평의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이 바라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대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대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이분의 이 고백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마도 제 신앙의 실력이 송명희 시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고백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해석과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반대말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불행의 반대말은 감사라고 생각해요.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의 반대말이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불행의 반대는 감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가진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가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해석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는,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도 유익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고난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불평의 안개가 거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불행하고 못났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촛불을 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촛불이 하나가 켜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가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구름으로 어두워진 인생이 감사와 기쁨의 불빛으로 환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